오늘은 창세기 20장과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돼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에게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한번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에 우리 앞장에 똑같은 실수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존중히 여기세요. 저는 적어도 어디 가서 저희 아내를 제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아브라함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20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복되는 실수예요. 여러분, 반복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반복으로 사람이 달인이 되기도 하고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죄악 실수들은요, 여러분, 우리들을 나락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용납하는 사회, 실수를 용납하는 조직, 그리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아니하도록 격려하고 경직되지 않도록 풀어줘야 그 실수를 하지 않아요. 더 경직되면 실수를 계속 반복하죠.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빈번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요, 그 실수가 그 사람의 실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그 사람의 실수는 그가 사회일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무성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그 실수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넘어지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넘어지는 지점. 우리가 정말 그 넘어지는 지점이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 지점이에요. 거기서 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연약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연약한 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나락으로 빠집니다. 연약함이 죄로 반드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된 습성,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습성으로 되게 되면 자책감, 자괴감 이런 거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 믿는데 또 반복해서 이런 실수를, 이런 죄를 짓게 되나?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쉽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 어느 쪽에 우리들이 반복하고 있는가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경건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힘들지만 일단 형성된 그 습관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반복되는 실수를 막아내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형성된 경건한 습관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적용하고 성찰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어떤 것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신앙이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어요. 18장과 19장에는 본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소돔성의 이 멸망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알린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었어도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 같아도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분은 정말 어떤 경지에 있는 분 같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유혹 앞에서, 죄 앞에서 여러분 대책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말씀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도 넘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20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넘어진 그 지점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짐작해서 생각함으로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에게 최초로 다가온 상처, 그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숨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두려움이에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상처, 두려움. 여러분, 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여러분, 그것이 지금 20장에 가득한 거예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자 중에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귀한 철학적인 명제를 하나 내렸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명제예요. 그분의 명제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초월자의 암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일반 상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계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초월자의 숨겨져 있는 초월자의 암호를 풀면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여러분 당신의 암호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숨겨두셨어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상황에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여러분 길로 통해서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계 상황에 왔을 때 그가 했어야 되는 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꽉 붙드는 것이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하셨죠. 앞에 20장에도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파기한 이 아브라함, 이 말씀 안에는요,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노력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임신과 잉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그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세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히브리어의 말씀하신 대로 다바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하는 이 돌보셨고는 것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선택된 그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보살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창세기 20장과 21장에 이 아브라함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도와 내 속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돌보셨고 기한 때에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이 있는 인간이 결국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21장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속도와 세상의 속도, 이 두 속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라처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니까 조급하고, 조급하지 못하니까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되어 여러분, 이것은 기한이 되어 언약의 성취 때가 딱 되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부터 지금껏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이 세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뭐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거죠. 이 이르시되가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내가 이르시되, 내가 얘기하는데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18장에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한계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 이르시되 이 다바르의 말씀을 우리들이 제쳐놓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락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갈등을 이루게 되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르시되가 바로 다바르예요. 다바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이르시되가 나와요. 자,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라고 시작하죠. 하갈의 이야기예요. 하갈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자기 혼자 읊조리는 거죠. 마음속으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기에서의 이르되의 상징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면도 불구하고 혼자 읊조리기는 하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인간의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말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식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성통곡하는 것, 우는 것,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통하는 것. 그러나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철저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갈이 이르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에는 아마르라고 얘기해요. 아마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다르죠. 1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이게 다바르예요. 이 다바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바르는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마르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수반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오늘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염려가 결국에 잘못되는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그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이 가득한 그
하갈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는 두려워 말라라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에게 미래를 제시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미래를 제시해요. 여러분,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게 아마르예요. 사람들의 말 속에는요, 정말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말로 위로도 하고요, 그 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 온전히 실행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 사람의 위로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공수표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다바르는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그에게 미래까지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이 하갈과 같은 아마르의 상황이 극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다바르에 이르러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다시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다바르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갈아, 너의 도움이 내 아들에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너의 도움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너의 아들에게 도움을 줘라라는 뜻이에요. 부모에 대한 책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저 죽어가는 연약한 아들을 먼저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들을 먼저 살리지 않아요. 부모를 먼저 살립니다. 하갈을 먼저 일으켜 세워요. 왜 그러냐면 저 아이에게 누군가 끊임없는, 여러분,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너의 도움이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버텨내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나라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갈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가득한 지금 한계의 상황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 가정은 결국 여러분의 그 기도와 말씀으로 버팀목 삼아서 다시 일어나고 소생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바르, 아마르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다바르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뭐냐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눈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났죠.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갈에게 들어가자 그 생명의 말씀이 그의 눈을 밝혀요. 샘물을 보게 하죠. 원래 샘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원래 있었는데 그가 죽음의 공포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결국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샘물이 보여요. 그 샘물은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고 버팀목이 되어져서 그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어머니가 먼저 생명의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버팀목이,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져야, 누군가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과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온전히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생물, 샘물이에요. 소망,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 살길,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에게 물을 먹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그 다바르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한계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떡과 물에 더 구하는 것에 급급하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철저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계 상황 속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하죠.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말씀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늘 반복된 실수를 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다마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매일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왔고 그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들과 한계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이어서 언약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파기도 하기도 하고 붙들지 못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 내면화시킨 그 말씀이 외면적으로 나오는 그것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런 하갈과 같은 한계 상황,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불안한 한계 상황에 지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바르로 우리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흑암과 공허가 있었던 이 세계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흑암과 공허가 온 지면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스러운 것, 뒤죽박죽되었던 것. 그런데 거기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늘에 있어야 될 것과 땅에 있어야 될 것과 바다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질서와 조화, 암흑과 공허, 혼돈이 있었던 것이 말씀이 임하니까 결국에 그것이 질서와 조화에 이렇게 되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져 있어요. 나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뒤죽박죽 지금 엉켜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오늘 21장에도 20장에도 완전히 엉클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받아들였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질서 있게 조화 있게 돌아간 거예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루하루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계속 차곡차곡 내면 안에 쌓아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리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 말씀 안에서 질서와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그런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